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금 욥기도 좀 다뤘고, 그리고 또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이 모양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가장 근원의 것들을 아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면요, 아브라함이 왜 선택당했나, 거기로 우리가 지금 간 거예요. 열방으로 흩어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선교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YM의 그 근간 안에 잡혀있는 게 모든 게 미전도 족속이잖아요. 선교인 거잖아요. 열방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고 하나님의 관점이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그들이 그거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실패를 어긋내시고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는 교회 시대, 그런 것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다윗부터 바벨론,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요 관점을 드린 건 여러분이 성경을 개론하시거나 공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관점이거든요. 어느 학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그 단위잖아요. 그런 걸 여러분이 좀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장 1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거예요. 모든 민족을 너의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복이 되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계기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세우고 싶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 세 가지 조건이 뭐예요? 먼저 처음에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내가 너로 자손을,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기서부터 끝장나요. 그리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큰 권세를 지닌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할게 라고 했을 때는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게 상식에 맞는 거다면 잘 낳을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 막 있잖아요. 순풍. 번식 능력이 좋은 민족, 번식 능력이 좋은 그런 아내와 남편을 해서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죠. 제가 한번 열심히 자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런 꿈을 꿀 수 없는 사람이었다. 민족의 꿈을 꿀 수 없는 사람에게 무슨 꿈을 주시는 거예요? 민족의 꿈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딱 했을 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예가 별로 없으세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은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부자인 사람에게 부자가 되게 해줄게가 아니고요. 자녀 없는 이에게 자녀가 있게 하겠다. 가난한 자에게 부유케 하겠다. 목마른 자에게 해가 앓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다가가 주시는 주님의 성품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결핍을 찾아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자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성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죄와 나의 재정과 나의 모든 게 해결되고 내가 좀 성령이 어느 날 내게 딱 임하셔가지고 불태워서 슈퍼 막 그런 선지자가 돼가지고서는 막 훅 하면 불 나가고 막 쓰러지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어 라는 꿈을 꿔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어디를 가 있죠? 항상 저만큼.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관광버스 한 대만 주시면 내가 충성할 텐데
내가 교회에 내가 정말 이거 할 텐데 막 그런 꿈꾸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거기 안 계세요. 여기도 안 계시더라고요. 어디 있으세요? 내가 돌아보기 싫은 나의 자리. 내가 보기 싫은 나의 연약한 모습. 거기서 아예 자리를 깔고 퍼질러 앉으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누굴 기다려요? 우리가 우리의 눈을 내려서 내 삶의 연약한 부분을 볼 때까지.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시작했어요. 자, 언약을 맺으시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 근데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가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을 한번 딱 불러놓고 아브라함에게 딱 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예레미야, 에스겔, 심지어는 로마서, 베드로전서, 요한계시록 대표적인 것만 모았는데요. 쭉 더 나열할 수 있어요. 더 나열해서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서 하나님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네 하나님 할게. 너 내 백성 하자. 나 너랑 같이 해줄게. 내가 너 죄사해 줄게. 그러니까 너 내 거 하자. 그럼 이게 언약이라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 언약의 시간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약. 근데 이 언약에는요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평등 언약이라는 언약이 있습니다. 평등 언약은 결혼, 평화 조약과 같이 언약의 당사자가 평등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A와 B가 있는데요. 서로 이퀄이에요. 평등해요. 그래서 책임이 쌍방의 요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볼까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창세기 21장 22절에 조약을 맺잖아요. 이게 평등 언약이에요. 평등 언약은 나하고 너하고 뭐라는 거예요? 예, 같다!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아비멜렉하고 평등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깜이 안 돼요. 깜이. 아브라함은 떠돌이고요. 아브라함은 나라도 아니고 군사도 없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은요. 어마어마한 군벌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경 보면 이 아비멜렉은 죽지도 않는 것 같아.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그 바로라고 그러잖아요. 아비멜렉도 그런 것처럼 어떤 군장, 어떤 연합의 수장의 이름인 거예요. 자리의 이름. 그렇죠? 이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 찾아와가지고 언약을 맺자고 해요. 여러분 이게 뒤집어질 일이신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이 계신데 저기 북한의 김정은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가지고요. 여기 도장 한번 찍읍시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해진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누구랑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게 누구의 눈에도 보인 거야? 아비멜렉의 눈에도 보인 거예요. 이삭이 또 아비멜렉하고 군대장관 비고라고선 해가지고선 또 창세기 21장 22절에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하고 이삭하고요 계속 대립을 했는데요. 게임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 우리 셋째 아들이 요즘에 알까기에 재미가 들려가지고요. 제게 딱 판을 깔고서는 알을 딱 깔아요. 그럼 제가 상대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아빠 공부해. 안 돼. 그러고서는 이제 쓱 가죠. 근데 얘가 이제 재미가 있으니까 와가지고 판을 깔아놓고 알을 막 놔요. 근데 제가 응해줘요? 안 응해줘요? 안 응해준다고요. 이삭하고 아비멜렉하고 그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와서 꼬리를 내려요. 내가 보니까 너 특별해. 내가 이런 식으로 너에게 계속 대우했다가 나 진짜 쫄았거든. 그러니까 친구하자. 나 안 그렇게. 이삭이 뒤통수를 맞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야곱과 라헬이 뭘 맺습니까? 결혼이네.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잖아요. 여러분 라반이요 눈깔이 뒤집혀가지고서는 야곱 잡으러 왔다가 잡고 난 다음에 약속 맺자.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해끼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한테 해끼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약속 언약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결혼 언약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결혼 언약 쌍방간의 책임이 요구되는 거예요. 요걸 할 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쌍방의 책임이 하나 있는데요. 이 문제가 뭐냐면요.
이 언약식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짐승, 네 발 달린 짐승, 양이나 소 같은 걸 반으로 쫙 쪼개요.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흩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짐승이 있고 여기 고기 덩어리가 나눠있죠. 그럼 이 사이에 뭐가 흐를까요? 피가 이렇게 쫙 흘러서 피끼리 되겠죠. 근데 여기에 이 A하고 B하고요 약속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걸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 어기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쌍방간의 책임이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 결혼식 할 때 가운데 붉은 양탕자를 이렇게 거닐잖아요. 그게 이거라고 제 결혼식 주례를 서줬던 그 홍성건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성경 안에 나타난다는 거 보실 필요 있는 거죠. 근데 항상 우리의 성경의 주인공은 여러분 갑이 아니라 을도 아니라 뭐예요? 병, 정. 근데 갑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 언약을 맺는다. 출애굽기에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라는 말 자체가 을이 아니라 갑이 아니라 을도 아니고 병, 정 거기서 이야기한다는 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종주권 언약. 조약의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종하고 주인하고의 권리를 약속하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기본적으로 평등할까요? 불평등할까요? 불평등해요. 갑과 을이 있는데요. 갑에게 절대적으로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누구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갑을 향해서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신하 그리고 나라와 나라라면 주인 되는 나라와 그 주인을 섬기는 봉신국, 지주와 소장농. 그래서 언약을 내용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너 죽여버려. 저주가 있는 거고. 언약을 순종하면 뭐예요? 복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종주권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신에 맺었던 시내산 언약 있잖아요. 이게 종주권 언약이에요. 그리고 모압에서 맺은 신명기 언약 있잖아요. 신명기 언약도 종과 주인을 나누는 종주권 언약이에요. 자 여러분 아까 백성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백성은요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1장까지 성취가 돼요. 아들을 낳을 수 없었는데 한 사람 아들을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둘을 낳고 이삭이 12를 낳고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몇 명이에요? 70명이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들어갔더니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막 뒤집어다도 낳고 낳지 말라고 그래도 낳고 그래가지고 출애굽할 때 장정만 몇 명? 60만 명 정도 된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면 인구 통계학적으로 200만 명 정도의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임재하셔가지고 종과 주인, 왕과 백성의 언약을 선포하시잖아요. 이때 뭐가 성립이 되는 거냐 하면 주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주권. 그래서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고대 국가의 주권은 왕에게 있어요. 현대 국가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지만 고대 국가는 왕에게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죠? 땅이죠. 그래서 민수기 10장부터 여호수아까지 뭐가 이슈가 되는 거예요? 땅 따먹기 전쟁. 땅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종주권 언약이 있고요. 그리고 은혜 언약, 약속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요, B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A가 그냥 약속을 줘버린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약속. 그러니까 언약을 주도하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이 약속 맺자고 안 했다고요. 어떤 책임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겠다라고 하신 거니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시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고 언약을 주는 하나님에게 언약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2장 1절에서 3절,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무대뽀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요. 자 그러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 어저께 족보 그 구조 보여줄 때 뭐가 있어요? 창세기는 뭐예요? 약속 언약이잖아요. 이 약속 언약 안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어요? 종주권 언약. 요걸 우리가 축약해서 본다면 십계명이에요. 그쵸? 십계명이라는 조건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조건 언약 위에 세워진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 조건 언약을 얘는 책임이 따르고 저주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축복.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켜요. 그래서 이게 막 박살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위에 살잖아요. 이걸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근데 선지자들은요. 율법을 보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눈에는 이게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거 이제 치우자, 옛 언약을 깨트려 버리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언약에서 실패하면 어디로 떨어질까요? 여기 언약이 무너지면 일로 쿵 떨어진다고.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약속 언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종주권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과 조건으로 맺은 언약. 근데 이게 깨어지면 우리는 어디로 떨어지는 거라고요? 약속 언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약속 언약만 있으면 되지 무슨 조건 언약을 맨날 맺자고 그래. 저도 참 웃겨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 언약을 해놓고 그리고 그 외에 또 조건 언약을 맺자고 하세요. 너 나랑 새로운 관계 가운데 들어가자. 너 나하고 다시 한번 출발해보자. 다시 시작하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서 좀 찾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1명, 이삭 1명, 야곱. 이삭의 아들이 야곱에서 2명이 돼 12명이 되죠. 2명. 그리고 요셉 이스라엘 했을 때 한 사람이 몇 명이 됐다고요? 70명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별거 없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끝내놓고 하나님이 민족과 나라를 주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몇 명 되는 이야기? 70명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약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그 전에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자꾸 뭘 주는 줄 아세요? 약속해주고 약속해주고 약속받고 약속에 좀 힘이라도 있으면 좋잖아. 약속 받자마자 가가지고 한 짓이 뭐예요? 지 마누라를 그쵸? 바로에게 바치고 아비멜렉에게 바치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하겠다고요? 그 여인을 통해서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씨바지로 그냥 막 아내로 막 그냥 바치는 거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생각이 없다고요. 하나님 같으면 와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야이씨 내가 말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요 아브라함에게 야단쳐요 안 쳐요? 책임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요 다시 언약을 주고 언약을 주고 언약을 줘서 회복시켜요. 근데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을 타임이 있더라고요. 타임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첫 번째 언약을 받았는데요. 그때 타임이 뭐냐면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요. 여기 형제님들 계시죠? 자매님들 계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어떤 의미예요? 사람이 인생에서 잃어버릴 수 있는 가장 큰 상실을 했을 때, 깝깝할 때,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그때 언약을 주시더라고요. 창세기 13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롯과 작별을 해요. 롯이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조카였던 것 같아요. 데리고 나왔고 함께 살았고 함께 약속의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어떤 재산이 불어나면서 문제 때문에 막 그러면 아브라함이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솔직히 인간적으로 바랬던 게 뭘까요? 삼촌 그러지 말아요. 제가 우리 애들 잘 다스릴게요. 우리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런 걸 좀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룻이 어떻게 했죠? 눈을 싹 돌아서 좋은 땅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거 그러고선 가버렸네. 남은 땅은 뭐예요? 황무지가 남은 거죠. 배신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약속이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좋은 땅을 거기서 누가 확 가져갔어? 자기 입으로 한 말이 있으니까 말은 못하겠고 남은 땅을 바라보니 깝깝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언약을 다시 한번 주세요. 배신당했을 때, 꿈이 꺾였을 때.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요, 후사를 포기하려고 했을 때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15장에 보면 아유 내가 이제 무슨 자식을 낳아요. 우리 집 종 중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착한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가 될 거라고요? 나의 후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야? 좌절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그거 안 될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으로 내 후사가 되게 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뭘 포기한 거예요? 꿈을 포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고 너에게 약속의 자손이 있게 할 거다라고 반드시 다시 있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17장 10절에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를 통해서 결국에 어미가 되게 하겠다는 그것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건강한 남자가 건강한 여자하고 결혼하면 뭐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건강한 남자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자손을 잇겠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의 방법으로 자손이 이어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보실까요? 17장 16절 그리고 17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더라. 그리고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약속의 자손 이야기를 또 해줘요. 근데 여러분 16장 16절하고 17장 1절 사이에 몇 년이 있는 줄 아세요? 13년이 있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결혼 안 하신 분이 있는데 애가 태어나서 부모하고 가장 밀접하고 가장 즐거움을 주는 나이가 몇 살 때까지일까요? 태어나서부터 한 11살, 12살, 13살 될 때까지 나이. 여러분 이 본문에서 그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어떻게 됐어요? 삭제됐어요. 아브라함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 아들과 보낸 시간이 있고 행복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라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시간을 성경이 어떻게 해주고 있는 거죠? 비강조하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채워지고 행복했던 그 아버지에게 태어나서 너에게 약속으로 말미암은 후사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언약을 해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도 때도 없이 언약을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한 5타임 정도의 언약을 확인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받을 때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절명의 순간. 바닥이 무너지는 것 같고 좌절이 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주셨다고요? 언약을 주셨다. 그 언약이 뭐라고요? 내가 네 하나님 돼줄게. 너 내 백성 하자. 너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내 나라를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이 아브라함 이야기 안에 더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언약을 받았고요. 그 언약을 찾아간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현실은 아이 못 낳고요. 이름도 창제하지 못했고요. 땅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가 됐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이 뭐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드렸을 때
이삭을 이렇게 훅 들이잖아요. 아버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 이 이삭이라는 것.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처음에 약속을 못 믿었는데 그 약속이 믿어지고 약속이 확인이 돼서 그 약속 때문에 나중에 포기까지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원독자들의 상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저께 이제 어느 간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숙제 같은 거 할 때 원독자를 출애굽 2세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사람들로 명시하세요. 사실 그 안에는 몇 가지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개념을 설명해 드리면 더 복잡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출애굽 땅에 들어갈 2세대. 근데 여러분 2세대들이 봤을 때 우리의 조상의 세대들은 어때요? 언약을 받았죠. 실패했죠. 광야에서 끝났죠. 근데 그 실패가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그 실패를 성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함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원독자들도요, 마음이 작아져서 이렇게 됐다고요. 여러분, 마음이 작아지는 순간들, 그때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원독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저기 안악자손을 보고 가나안 땅을 보면서 마음이 작아지는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준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적 인물 이삭을 저희가 봤어요. 짜잔.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했어. 아버지가 나를 여러분 같으면 그게 트라우마로 남겠습니까? 안 남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은요, 성경 안에서 그 이름은 있지만 그 역량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살짝 언급이 되고 많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되게 소극적이에요. 여러분 족장이나 어느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계속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에요. 이삭의 언약 26장 3절에서 4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 땅에서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의 모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어요. 첫 흉년이 들었고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디 있으라고 한 거예요? 여기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삭이 파는 우물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와가지고 우리의 대적이 와서 공격하는데요, 물러나서 또 우물을 파고 물러나서 또 우물을 파고 물러나서 또 우물을 파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진취적이지도 않고 어떤 믿음의 조상의 모습도 아니고요, 힘이 없기 때문에 도망가서 또 하고 근데 그때마다 뭐가 터지는 거예요? 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물이 터지고 그때마다 여러분 나타나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비멜렉의 언약이 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로 갔다고요? 브엘세바로 갔더니, 여러분 이 브엘세바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이스라엘 땅을 설명할 때 단에서 어디까지? 브엘세바까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은요 이 땅에서 북쪽으로 갔을 때 북단이에요. 여기를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남단의 최남단에 있는 도시가 어디냐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를 기점으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브엘세바 밑에 기점에서는 1년 강수량이 500mg 정도 되는, 그러니까 비가 거의 오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로 갔다는 건요, 갈 때까지 갔다는 게 되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서. 근데 그 브엘세바에서 또 우물을 팠더니 뭐가 터지는 거예요? 또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자,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도우며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거기서 이삭이 뭘 땄어요? 단을 세우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요.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야곱도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뭐 해야 될까요? 다스리고 지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습이 되겠죠. 자, 이삭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과 에서. 근데 여러분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이야기했죠. 부모가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삭이 그걸 알고도 누구를 축복하려고 그래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래요. 리브가는 자기 아들이 그냥 놔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텐데 거기에 뭘 더하는 거죠?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개교를 더해서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을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축복에 받고서는 축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축복의 결과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거였어요. 떠났는데 떠나다가 이 사람이 뭘 베고 자요? 돌베개를 베고 자요. 여러분 하고 많은 거 내비두고 왜 돌베개를 베고 잤을까요? 자, 야곱이 축복을 받고 싶었다고요. 그 축복. 근데 그 축복의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였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 거기에 누가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이삭이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거기 임하셨어요. 여러분 축복을 받으면 하는 권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죠. 이삭이 브엘세바에 뭘 쌓아놨다고요? 단을 쌓아놨다고요. 근데 야곱이 거기서 축복을 받고 그 브엘세바의 단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삼촌의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난 여기 있고 싶어. 나는 이 자리에서 이 단 밑에 있고 싶어. 그런 소망으로 그거를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게 된 거예요? 거기를 떠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가 베델에서 꿈을 꿉니다. 돌베개를 자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베델의 그 야곱에게 임하셔서 사닥다리가 오르내리는 그 천사들을 보게 하시고 여기가 뭐가 되게 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8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오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잴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조건 걸고 있는 거 보이세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면 그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집에 되게 하겠다라고서는 한 거예요.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이제 29장부터 34장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여러분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약속했죠? 돌아오면 이곳이 뭐가 될 거라고요? 하나님의 집이 될 거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이 베델에서 살았을까?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베델로 안 갔어요. 다른 데로 갔어요. 이 세겜 지역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겜 지역에서 이제
그 디나가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세겜 족속을 모두 몰살시키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들이 그 일을 하는데요. 그 두려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종족들이 한 부족만 있는 게 아니라 연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연맹이 자동적으로 개입을 해서 복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두려운 일이 떨어졌어요. 그때 어디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야곱이? 그때 베델로 가요. 그러니까 야곱이 집을 떠날 때 베델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조건 언약을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성취하고 돌아오게 해주셨잖아요. 돌아왔는데 하나님하고 약속한 자리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고 세겜에 머물러 살았다고요. 그리고 또다시 야곱의 삶에 절대절명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때야 뭐가 생각이 나요? 언약이 생각이 나고 그때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가요. 35장 보도록 할게요. 35장. 하나님이 곧 야곱에게 이르시되 1절에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언약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죠. 여러분 야곱은 거긴 뭘 쌓았어요? 돌 베개를 쌓았잖아요. 돌 베개를 세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다 뭘 세우라고 했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갈 때 여기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럼 여러분 그동안 세겜에 살면서 뭐 섬긴 거예요? 우상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 우상들과 함께 있었다고요. 근데 베델로 돌아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기대하지 않았던 일. 여러분 야곱은요 언제 언약을 받냐 하면 이때 언약을 받아요. 야곱은 축복을 받았는데요. 언약은 두 번째 베델에 올라갔을 때 받습니다. 9절부터 13절인데요.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이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야곱의 삶엔 베델이라는 도시가 두 번 등장을 해요. 첫 번째 베델 거기서 뭘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온전히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두 번째 도시 어디예요? 지금 35장에서 또다시 베델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요. 그 사이에 야곱이 실패했어요. 성공도 했어요. 근데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받는 시간이 지금 여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언약이 어떻게 이어졌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공허함과 인생의 실패 시기, 사람의 방법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언약을 주셨다고요. 이삭이 어떻게 언약을 받았다고요? 도망가다가 그 도망의 끝자리 브엘세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 끝자리에서 뭘 세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세웠어요. 야곱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장소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가 거주하고 싶은 것, 자기의 모습이 있었던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또다시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함께 만났을 때 뭘 받았어요? 언약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하면서 창세기를 더 많은 내용 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알고도 이거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언약의 내용을 알아요. 그 언약이 얼마만큼 놀라운 것도 저희가 알죠.
근데 그 언약을 받는 사람들이 살았던 경로를 한번 보자. 여러분, 이 학교에 지금 오셨어요. 어떤 분은 여기가 첫 번째 베델의 자리일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여태까지 막 사시고 하시다가 깨지고 어떻게 박살이 나가지고 돌아온 두 번째 베델일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이제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서 첫 번째 온 땅이 여기일지도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은 거기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말씀의 자리에 가는 사람이 되라.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말씀의 자리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길 축복한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원독자들 생각해 볼까요? 40년 동안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40년 동안 실패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제 절대절명의 또 다른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대도 있을 거예요.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 제가 베델 두 번 말씀드렸잖아요. 1세대의 베델. 그렇죠. 1세대가 요단강을 놓고 정탐꾼을 보냈다가 박살났다고요. 40년 동안 돌아와서 또다시 여러분 그 땅 앞에 요단강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2세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두 번째 베델이 있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베델에서 실패했다고 무너질 게 아니고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 되길 축복합니다. 요셉 이야기는 점심 먹고 와서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